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죄의 노예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특징은 전투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의 정신, 세속적인 삶과 일평생 싸우면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가 외부의 죄악된 세상과 싸우지 않고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비참한 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힘없는 교회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병이나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들, 가라지의 공격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군병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묘수였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방법, 그 어느 쪽으로도 피할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을 용서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여겨져 그동안의 랍비, 즉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모든 인정과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 아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참한 종말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가
그로 인해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 분명 자기 자식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라며 벌벌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는 사실상 죽음을 뜻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늠한 여인이구나, 돌로 쳐라 라고 대답하셨다면 분명 살인죄로 로마법에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저런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만큼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처형이라는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10중 8구 그들은 예수님을 살인 청부업자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도 저도 선택하기가 난처한 시험, 매우 어려운 질문,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다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략, 즉 그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충동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도 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망가뜨림으로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때문에 주님은 함부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인 죄를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잔잔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거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순간 그처럼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율법에 의해 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만 그 율법에 의하면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찔림을 받아 조용히 뒷걸음질 치다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회복, 구원을 일으키지만 율법은 정죄와 심판, 그래서 결국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추정이기에 절대적 확신을 갖기 어렵고 또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절대적인 원인, 즉 사람들이 그처럼 뒷걸음치게 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돌을 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충분히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아가 여차하면 이 여인을 빌미로 율법 경시자, 파괴자, 신성 모독자라 여겨지는 예수님까지도 기꺼이 돌로 쳐 죽일 만한 무시무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철판과 똑같이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호소나 설득이 먹힐까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장생포 와서 듣고 경험한 우픈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장생포에만 물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고 저도 그 대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싫어하는데 지금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병대처럼 그냥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다. 그래서 초지일관, 나는 일관성 있게 무조건 싫어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픈 사건입니다. 어린애기가 그렇지 않나요? 나도 싫어, 그냥 싫어, 끝까지 싫어. 애들이 하는 거니까 웃긴 사건이죠. 근데 슬픈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했을까요? 난 아무 짓도 안 했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미워하지 하면서 화가 잔뜩 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졌습니다. 그 영혼들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보통 어떤 상태를 보입니까? 혹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한 상태를 언급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실례로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통 한두 가지 이상씩은 꼭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는 의무적인 결심을 하지만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그에 대해서 똑같이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가 자백하면서 회개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 마치 봄 햇살에 눈 녹듯 언제 그러다니듯이 기꺼이 그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는 용서를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용서를 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평생의 원수,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합니다. 왜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자비와 긍휼, 용서와 회복, 평화와 사랑을 권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자비와 긍휼, 용서나 이해, 용납이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없을까요? 왜 이런 삶이 불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악령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미움과 분노, 다툼과 갈등, 거짓과 비방, 교만과 정욕, 무정과 비난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번 싫어했으니 끝까지 싫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가 이런 자유를 상실한 채 미움과 분노, 정죄라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또 그 영혼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령에 강력히 사로잡혀 미움과 분노, 정죄로 여차하면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들,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들, 마귀의 종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호소나 설득이 통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만지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판같이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용광로는 간단히 녹여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완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반성 가운데 들어가면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러나 신속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새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죄악과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완악함과 강팍함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슬프고 비참한 삶이 이제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가리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분명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돌로 치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이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범한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명백한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인생, 즉 거듭남의 삶을 펼쳐주십니다.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정죄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는 그 죄가 사라진 자, 소멸된 자가 아니라 가리움을 받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게 죄라는 문제는 평생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용서만이 있을 뿐인데, 그 용서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죄를 가려 주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우리의 상태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두 번째 은혜는 교정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용서하시면서 이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음으로 현장에서 붙잡혀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간 후 재수가 좋았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라는 다짐과 더불어 계속 간음의 행각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가장한 기만, 즉 경멸과 저주일까요? 경멸과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회복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범죄에서 돌이키라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교정의 길을 제시하셨을까요? 죄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를 범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멀어진다면 지구, 이 세상이 얼마나 춥고 고달플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양까지 창조하신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생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방향, 거듭나기 전 과거 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 즉 교정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죄를 너도 끔찍히 싫어하면서 멀리해만 한다 라는 말씀.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밀착의 삶,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충청남도 논산 저희 본가에 가면 장생포교회 이전 사택인 1층의 단독주택에서 기르던 반려견 리트리버가 한 마리 있습니다. 교회를 신축하면서 옥상의 사택에서는 더 이상 기를 수 없겠었기 때문에 논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리트리버란 개가 기본적으로 부침성이 좋기 때문에 첫 만남부터 부모님들을 잘 따랐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얼마나 이 개를 이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본가에 들러서 개를 바라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힘에 부치시니까 그 큰 개를 데리고 자주 산책을 못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가에 들을 때면 저는 자주 이 개를 데리고 멀리까지 산책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밤에 잠자리에 와 들 때면 개를 위해서 자주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넓은 공터를 확보하자. 그리고 전체를 나지막한 철망으로 둘러서 함부로 밖에 나가서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해주자. 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멋진 집도 지어주고, 또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이랑 장난감도 만들어주자. 놀다가 목이 마르면 안 되니까 자동 음료 장치도 만들어주고, 또 눈이 심심하지 않게 멋진 장식들도 달아놓자. 상상만 해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상처럼 마당이 넓고 멋진 계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뻐하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제가 그 우리에 넣어 놓습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반려견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제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공해 주었던 주인인 제가 그 우리에 있는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상상입니다. 어때? 다 있으니까 좋지? 기쁘지? 그러니까 죽어! 이 재수없는 녀석아, 죽어버려! 상상이 되십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예,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한 거야. 그러니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살아.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만드시고 심지어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을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한 거야. 그러니 마음껏 누리며 살거라. 행복하게 살거라. 알았지?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한 울타리. 언제든 하나님 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을 만한 그런 나지막한 울타리.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울타리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인 죄입니다. 순종하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즉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울타리라는 경계, 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간음한 여인, 범죄한 여인, 그러나 거듭난 여인, 다시 태어난 여인에게 그처럼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교정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멀리만 있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한 여인에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니 지금 간음하고 있는 우리, 범죄함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용서와 교정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용서와 교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오늘 간음한 우리로 하여금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교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이제 나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로 인해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언제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